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중심으로 소율이 제 53번째 말씀의 강의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기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 소율이 문답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성례였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지난 시간 성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남은 시간 마지막 하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 소율이 문답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연말까지 소율이 문답이 이제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98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문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문답을 읽어 드릴게요. 98문. 기도가 무엇인가?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자, 기도가 뭘까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나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한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제 새롭게 기도하는 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세례받기의 마지막 배움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곧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큰 휘장의 막이 있었는데 그 막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휘장이 둘로 쫙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성전에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상징되어지는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딱 한 번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딱 하루에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되어지는 대제사장만이 그날 하루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이후에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큰 휘장으로서 딱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이런 커튼이나 천막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은 휘장을 만들 때에 실을 꼬우면 뭐가 되죠? 동아줄 같은 게 되죠.
그 동아줄 같이 된 것을 또 가닥을 꼬고 가지고 천이 되어지고 그 천을 또 꼬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두꺼운 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두께가 한 20cm 이상 돼요. 두께가. 뭐 높이는 뭐 10몇 미터 되고 길이도 엄청 크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툭 부딪히면은 벽에 부딪힌 것처럼 아파요. 너무 단단하고 두꺼워가지고. 천은 천인데 그걸 엮어서 만든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단단하고 그것을 찢으려면 찢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것이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저 하늘 끝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 그 끊어졌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쪼개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가 이제 백성들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는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은 죽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죽어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근접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다?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 그 성소 안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것이 새로운 길이며 그것이 무엇이다?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휘장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듯이 휘장이 찢어졌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희생, 그 육체가 살이 찢어짐이 바로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소통할 수도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기도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것은 기도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거 귀찮아서 빼먹고 싶은데 그러나 표현하든 안 하든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하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하는 것을 배웠죠. 그때 이름으로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아무개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본질, 본성, 그 가치를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한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돼요. 뭐 어린애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큰 어른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원을 이라고 해요. 우리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가 말하고 싶고, 우리가 강구하고 싶은 그 소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뜻을,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아래는 내 뜻을,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원을 주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에 그것은 나의 형편을, 나의 상황을, 나의 입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할 때에 이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단순히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기도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너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해 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생략하고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외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느냐? 기도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외식하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외식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을 생각하는 기도, 사람을 향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마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과 다른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외식이다, 가식이다,
겉모습만 그럴듯하지만 속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골방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만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문을 닫으라고 해요. 문 열면 다른 사람 보거나 들을까봐 문을 닫고 거기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비밀도 아니고 뭐 숨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듯이 사람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교만을 어떤 표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 누군가가 나는 기도는 좀 합니다. 당신 기도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거나 뭐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기도의 모습과 내용과 생각은 뭐다? 꽝이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나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나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드러나는 그 순간 기도는 꽝이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망하는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의 불의하고 악한 것을 막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가 막 토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라 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면서 행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너희는 분별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니 기도할 때에 자기의 열심, 자기의 정성, 자기의 열정, 자기의 흥분 그것으로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나면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위로, 자기의 평안함을 얻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에 그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요. 막 몸을 움직이고 춤을 추면서 뭔가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기도를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나중에는 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끄으면서 기도해요. 피를 막 흘리면서 기도해요. 상처를 막 내면서 기도해요. 신이여 나를 들으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내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마치 무당들이 칼 위에서 춤추듯이 기도하듯이 무당들이 막 온갖 장구와 북과 꽹과니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듯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하루 종일 하면은 뭐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들으신다. 신이 감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거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죠. 기도를 막 해요.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나도 인격으로서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누구 하는 거 하니? 이방인 종교와 이방 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참 깊은 무아지경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기 앉았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저 천국에 있는지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모르면서 무아지경 가운데 내 무엇이 가운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아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귀신과 접신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있고 저 여러 민족 가운데도 있고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만족되어지는 내가 기도를 조금 진하게 많이 해야지 좀 속이 시원한데 내가 오늘 좀 기도 한 10분 좀 하고 나왔는데 아이고 찝찝하네. 기도한 것 같지도 않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 나는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이 들으시지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지.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산기도를 많이 가는데 뭐 그것도 아이고 내가 땀을 흘리고 정말 생명 다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은 사실은 나의 만족일 수가 있어요. 나의 그냥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스러운 경우일 수 있어요. 저도 산에 기도 잘못하면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야 나무가 쑥 빠졌네. 아이고 나무 하나 쑥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지.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막 이슬이 와가지고 그냥 옷이 그냥 이슬에 다 젖을 정도로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허망한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쳐요. 대학 입학하는 친구들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치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 되면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은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뭐 교회로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절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기도예요. 똑같아요. 교회 앉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참된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름 가운데서 내가 지성을 드리고 막 땀을 흘려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거 그 절에서 불공등이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몸 관리 잘하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시험 치는 그날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악한 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렇게 해야지 편하니까 마음이. 그래야지 부모들이 편하고, 그래 부모들이 좋아하고, 학부형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막 교회가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면 더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벤트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이. 이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보라는 듯이 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런 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이었어요. 나의 교훈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을 기원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간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한다고 할 때에 간구.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 또 하나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사.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간구와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간구에 대해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그 너머의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는 신에게, 누군가에게 힘을 구하는 것이. 요청을 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인간은 누구나 기도해요. 절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귀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산신령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이방인들과 기도가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의 모습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하고 간구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면 참 좋겠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에 간구해야 할 때에 내 안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내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로 변질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두 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대로 만약에 나에게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옛다.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처신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테스트, 시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는 것이지 우리를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옳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참
한번 이렇게 해볼래? 어떻게라도 한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기회의 부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테스트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누가 주는 응답일까요? 사단이 주는 응답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사단이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네가 구해도 이루어지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술수와 괴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간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내어놓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 앞에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막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막 악한 짓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빤빤하게 하나님 주여 하면 기도하는 자, 그 악한 자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내 죄를,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가지고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또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네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회개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자가 다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서 받아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고백할 수 있으면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 죄를 고백할 때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지었네요. 아이고 이 원수 같은 바보 같은 녀석 자기 머리를 두들기면서 막 고백하면은 때로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해요. 때로는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고개가 숙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가 막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기분이 좋아요. 한바탕 울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잖아요. 그거는 자기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 작용이 심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러나 그것이 참된 죄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정화되어지고 내가 그냥 아이고 위로가 되네, 만족되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고백한다고 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 아니?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앞서 이야기했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신세한탄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아파하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가운데 있는 회개가 아니고 죄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기도 앞에, 그 중보하심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그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니,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감사의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죠. 뭐, 감사합니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과 모습을 내가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주신 것. 그것을 보며 감사할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또한 소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됩니다. 몇 프로 된다고요? 100% 됩니다. 100%.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에 몇 프로가 되어진다고요? 100% 응답되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100% 무조건 응답되어집니다. 그 응답되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 우러러 나와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요거 들어주셨네요? 요거 들어주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감사 안 하나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 감사 안 하고, 응답을 100% 해주셨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디 써가지고. 100% 응답해 주셨는데, 이게 내 뜻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요게 아니고 요걸 원했기 때문에 요게 아니면은 응답이 안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소원과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일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는 기도할 것이에요. 맞죠? 뭐 교회마다 수험생 없는 교회가 없고 다 연결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저희 둘째 사촌 여동생의 첫째 딸이 이번에 고3이라서 시험을 봐요. 이영기 집사님의 예지도 이번에 시험을 봐요. 뭐 얼뜻 봐도 그 딸들이 보이잖아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시험을 보자. 예외 없이. 사람마다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내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가 잘 되는 날, 기도 장사가 잘 되는 날,
기도하는 곳곳마다 사람이 차고 넘치는 날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오늘 이후로 남은 기간 가운데 98문이죠. 나머지 107문까지의 그 문답 내용이 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소일이 문답에 거의 1년 반 이상 했던 소일이 문답이 끝나게 되어지죠. 사모함으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응답이 주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크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